25절을 통해 사랑으로 꼽히지 않은 말씀은 가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꼽히지 않은 말씀은 가짜입니다. 증명서와 자격증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격이 필요하다고 부모 교실을 하고요. 결혼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결혼 예비학교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줄넘기 잘한다고 상을 줍니다. 줄넘기 잘한 증명서잖아요. 저는 이런 아버지 학교, 어머니 교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수료증 하나가 부모의 자격을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부부간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종이 한 장에 다 담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은 종이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으로 증명합니다. 사람에 대해서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저 사람을 사랑한다, 유행가 가사보다 더 많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보면 그 사람의 사랑의 미천이 금방 드러나요. 사랑의 깊이가 개울물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지내보면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반면에 조금 무뚝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시간을 보내보면 속 깊은 사랑이 있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조금 불편했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사랑의 깊이를 보는 거예요. 인격의 깊이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첫 사역을 했을 때요, 만난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던 그 교회 처음 갔는데 가니까 성도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좋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인격적이세요.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 또 그냥 하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들어요. 이를 악물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좋은 분이에요. 이 목사님 좋은 분이에요. 얼굴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의뢰 칭찬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곁에서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목사님을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70이 다 된 연세셨는데 내가 저 나이가 되었을 때 저분의 인격이 되어 있을까? 내가 저 나이가 되었을 때 저분의 인격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수패가 목사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증명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통해 배웠어요. 훌륭한 목사라는 표창장 하나 없어도 훌륭한 삶이 있는 목회자, 삶으로 증명하더라는 거죠. 성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신내 증서로 증명합니까? 그 종이 한 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증명서와 종이 자격증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따로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말합니다. 22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을 믿게 됨으로 이제는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뜨거운 사랑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말씀이 들어와서래요. 변하지 않는 말씀. 우리는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사랑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 말씀이 들어왔다는 증거는 삶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국종 교수가 쓴 골든아워라는 책에 보면요, 자신과 함께 했던 정경원이라는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경원이라는 의사는 젊고요,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장래가 기대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경원 의사가 이국종 교수가 일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에 이제 함께 일하고 싶다고 배우들에게 다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중증외상센터라는 게요, 생명이 위협당할 만큼 크게 다쳐서 온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또 살리는 사람만큼이나 죽고 그냥 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무엇보다요, 병원에서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국종 교수가 열심히 1년 동안 일하면 병원이 열심히 1년 동안 9억, 8억, 6억 적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대접받지 못하고. 이국종 교수는 이런 자리에 장래가 촉망되는 정경원이라는 의사를 끌어들인다는 게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겠다고 온 그 정경원 의사한테 자신이 그동안 있었던 경험들, 그리고 이 중증외상센터의 암울한 미래를
뭐 두서없이 이것저것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국종 교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정경원 그 의사가 한마디 말도 없이 듣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 그대로 적어놨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큰 욕심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준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고요, 물을 줍니다. 거름도 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연두빛 작은 새싹 하나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 새싹이 자라서 초록색 모양이 되고요, 어느새 꽃망울이 생기더니 빨간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꽃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사랑이라는 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삶에서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꽃피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가짜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지 않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사랑이 아니라 정죄였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용납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심었다고 하는 말씀은 사랑으로 꽃피지 않았습니다. 미움의 꽃이 폈고요, 정죄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들은 심장에 말씀을 제대로 심은 적이 없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꽃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모습은요, 사랑으로 드러나요. 그 시그니처 스타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시그니처, 서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서명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앙드레 김 그러면 어떤 옷이 생각나나요? 흰 옷이 생각나죠. 그런 게 이제 시그니처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 애플의 스티븐 잡스, 그 사람 지금은 군인이 됐지만 새로운 아이폰을 소개할 때마다 늘 입고 나온 옷이 있어요. 청바지에 검은색 목폴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그의 독특한 그들만의 스타일을 시그니처 스타일 그러거든요. 스티븐 잡스가 옷이 없어서 그렇게 입고 나온 게 아니라 이 패션은요, 신중하게 고르고 디자이너한테 부탁해서 정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3 이후에는 모든 아이폰을 발표할 때 그 옷 그대로 입고 나오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만든 그 마크 저커버그, 뭐 어떨 때는 주크버그라고 하고요. 그 사람은 항상 헐렁한 회색 흰 티셔츠를 입어요. 그 사람들이 옷이 없나 보다, 돈 많이 벌었는데 옷 좀 사지. 그러니까 자기 옷장을 한번 공개했습니다. 20벌의 회색 흰색 티셔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저는 옷 고르는 데 투자하는 시간 대신에 다른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그걸로 자기 시그니처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그니처 스타일은요, 사랑입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선지자를 보내서 그토록 회개하라고 그렇게 눈물로 선포하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그니처 스타일은요,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붉은 피, 붉은 하트,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모든 사람은 사랑이 꽃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에서 사랑이 꽃피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22절에 보면 성도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진실한 사랑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이 잘 안 되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척 합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숙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숙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니까, 같은 구역이니까, 심지어 가족이니까. 가족도요, 실망이 커버리면 마음이 식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역할 숙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역할 숙제를 하는 거예요. 딸이라는 역할 숙제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라는 역할 숙제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배우자라는 그 숙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사역자들도 이게 고민이에요. 저는 사역자들은 이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된다라고 늘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직업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사명의식입니다. 직업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서울에 가서 더 많이 느끼는 건데요.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별 보고 갔다가 퇴근하면 별 보고 와요. 최소한 사역자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하자. 내가 직업인 만큼은 최선을 다하자. 저는 이런 직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식이거든요. 영혼들을 만날 때 과업이니까, 그냥 숙제니까 이렇게 섬기고 만나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역자는 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신과 씨름을 해야 돼요. 많은 사역자들이 게을러지면 직업의식을 놓치고요. 지치고 힘겨워지면 사명의식을 놓칩니다. 딱 숙제하는 것만큼만 만나는 거예요. 숙제하는 것만큼만 권면합니다. 딱 싫어하지 않을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명의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꼭 가면 무도의 장소였다. 전부 사랑이라고 하는 가면을 하나씩 쓰고 오는 거예요. 본심을 숨긴 채 그냥 보이는 겉모습만 가지고 적당히 웃으면서, 적당히 이야기하면서 가면 무도회 같은 그런 모습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요, 이 장안 사거리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어두워요. 그래서 밝은 데가 어디 없을까 찾다가 장안 사거리까지 가서 패스트푸드점에 앉아 있었어요. 책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제 50,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옆 사람 대화해도 그냥 책 보는 데는 괜찮아요. 오히려 너무 조용하면 제가 졸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데 가끔씩 제가 책 보지 못할 만큼 이 소리가 크거나 아니면 어떤 대화에는 제가 귀가 쫑긋하면서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목사님이라는 단어가 들리고 집사님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무슨 일인가 그러고 듣게 돼요. 거기서도 대화 도중에 김 집사가 이렇게 했고 박 집사가 이렇게 했고 뭐 드디어 행동 품평회가 시작된 거예요. 지난번에 그 집사가 그렇게 했잖아.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어떤 행사에 식당 공사를 하는데 뭐 누가 좀 잘 안 돕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그랬나 봐요. 그 이야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제가 드는 생각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을까? 앞에서는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앞에서는 사랑이라는 가면 쓰고 수고했어. 너 덕분에 잘 맞췄어. 뒤에서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롯데리아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는 이해해줬던 게 아니죠. 그냥 넘어가줬던 거죠. 그냥 가면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요. 초보들은 직접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해요. 나 그게 너무 힘들었어. 안 좋았어. 고수들은요, 걱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될 텐데, 걱정이야. 어떡하지? 삶이 좀 바뀌어야 훨씬 더 행복해질 텐데, 걱정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 사람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진짜 사랑의 모습은 없는 거죠. 숙제라는 사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늘 가지는 마음이,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오르바가 있었고요. 룻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오르바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제 오르바와 룻,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결국은 자기 남편들이 다 죽어요. 나오미 남편도 죽고 오르바와 룻 두 남편도 다 죽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오늘날 말로 그럼 이런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 삶을 시작해라. 너희 삶을 시작해라. 그러니까 오르바도 룻도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우리 함께 고생도 함께 해야죠. 슬픔도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쭉 설명을 해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고생스럽고 소망이 없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요.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룻은요. 그래도 쫓아가요.
내가 할 만큼 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이 정도도 부족하다라는 마음으로 더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때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이거는 나는 가난합니다. 그 표시거든요. 이삭을 주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것도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옛말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 어머니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어머니를 복양하지 못한다. 어머니의 마음은 진실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의 마음은 이것도 부족하다. 내가 이걸 줬지만 이것도 부족하다. 내가 저걸 줬지만 저것도 부족하다. 자녀들의 마음 때로는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숙제하는 사랑은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사랑입니다. 한 걸음 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 사랑이 가면을 벗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어려가지고 하나님 불편해할 때, 하나님 좀 너무 불편해요. 그럴 때도 한 걸음 더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신앙이 지쳐있을 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소홀히 대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한 걸음 더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진실한 사랑. 한 걸음 더 가는 사랑이 가면 벗는 신앙입니다. 터키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이 시를 썼는데요.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전 사랑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다음 한 번 더 하는 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가면을 벗고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 가면 벗는 사랑은요, 한 걸음 더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뜨겁게라고 해당하는 단어가요, 원어의 의미가 이 따뜻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고로 강력하게 전심전력 다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좀 원래 의미랑 그러니까 원래 의미를 살려가지고 하얗게 불태웠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하얗게 불태울 만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가장 뜨겁게 사랑했죠.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많은 것을 버린 사랑, 모든 것을 버린 사랑입니다. 사랑의 온도는요, 희생의 크기예요. 뜨거운 사랑일수록 많은 것을 버리고 많은 것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차가운 사랑이라는 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것이거든요. 사랑을 한마디로 저에게 요약해서 정의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덜 뜨거운 사랑은 있을지 몰라도 차가운 사랑은 없어요. 주지 않으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줄 수 없는 것도 주면 돼요. 그게 바로 뜨거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없는 시간까지 내어주는 사람을 봤습니다. 기도 제목이긴 한데요, 그 이아름 집사님 어머님 이명희 집사님이 지금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명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폐암 이제 검사 받고 진단 받고 뭐 그런저런 과정에 병원을 다니는데 고 집사님이라고 하는 친구가 늘 같이 가줬대요. 병원 가는 동안도 같이 가고 병원 오는 동안도 같이 가고 검사할 때도 옆에 있어주고 함께 있어 준 거죠. 시간이 많아서 함께 했을까요? 친구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함께 한 거예요. 뜨거운 사랑은요, 낼 수 없는 시간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마찬가지죠. 이번에 부흥회 하잖아요. 뜨거운 사랑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 내서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흥회입니다. 새벽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제가 평소에는 참석 못해도 이번만큼은 뜨거운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내는 거죠. 낼 수 없는 것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대한민국 엄마들을 보면요, 내가 주지 않았으면서 줬다라고 착각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가끔씩 봅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 꿈도 희생했습니다. 내 삶도 희생했고요. 내 시간, 내 청춘 아이에게 다 줬어요. 전 아이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희생한 게 아니라 욕심부린 거예요. 자녀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엄마의 꿈을 위해서 희생이라는 폭력을 쓴 겁니다. 욕심은 폭력입니다. 청소년 꿈에 대해서 강의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중에서 서연고 아시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곳에 들어간 아이들은 서연고가 아까워서 내 꿈을 발견하고도 서연고를 포기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전히 답답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 들어간 가위비를 알거든요. 거기 들어간 엄마의 눈물을 알거든요. 거기 들어간 엄마의 시간을 알거든요. 이것을 다 아니까 내 꿈을 발견하고도 이 자리가 내 자리인 걸 아는 걸 알면서도 감옥처럼 갇혀서 그냥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서연고 감옥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애들 다 감옥을 싫어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감옥에 안 가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난 감옥은 싫어. 그러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좀 노력하세요. 내가 결국 희생한 게 아니고요. 내 욕심을 채운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랑은요, 폭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마음을 쉽게 주지 못하는 분인데 교회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주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구역 모임을 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왜 흔히 곁을 내준다 그러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도 오픈하는 거예요. 성격상 내 속에 있는 이야기 안 밝히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 마음 주기 힘든 사람이 마음을 주는 거. 그게 뜨거운 사랑입니다. 제일 주기 어려운 걸 제가 보니까요, 자존심인 것 같아요. 자존심을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중국의 최고의 역사책으로 꼽으라면 사마천이 쓴 사기란 책입니다. 사마천이 중국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2000년의 중국 그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마천이 역사를 쓰다가 자기가 그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적에게 투항한 장군 편을 들다가 황제한테 황제의 노여움을, 황제의 분노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황제가 3가지를 제안합니다. 법대로 너는 황제의 명을 어겼으니 죽던지, 아니면 50만 전이라는 돈을 내든지, 3번째 궁형에 처하든지. 궁형은 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벌이거든요. 50만 전은 낼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던지 아니면 궁형에 처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궁형을 받다가도 죽거든요.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은요, 궁형을 선택합니다. 내가 비록 수치스럽더라도 내가 이 역사서만큼 완성하겠다. 왜냐하면 그 역사서는 아버지의 부탁이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모든 자료를 다 모아놓고 네가 역사를 기록했으면 좋겠다. 그 역사서는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사랑할 때 가장 버리기 힘든 거, 내어놓기 힘든 게 자존심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려고 노력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도 걸어보고요. 먼저 다가봤어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아줘요. 이래도 사랑해야 되나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가장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난 자리, 우리가 그렇게 희생해서 없어져 본 자리에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생명을 바친 자리에 하나님은 부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유독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요, 손해가 많은 게 아니라 사랑이 많은 거예요. 내가 사랑이 많다 보니까 손해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심판에 대해서 가끔 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계산해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받은 손해가 언제 안 억울해지냐면, 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이거 깨달을 때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셨다. 그때 억울함이 사라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은 손해, 저 사람한테 받은 상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갚아주셨어. 이거 깨달으면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혹시나 지금 내 삶에서 계속 원치 않는 손해가 생기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손해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가 포기한 것들이 연료가 되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많이 포기하면 뜨거운 사랑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왕이 그 사람들에게 씨앗을 하나 나눠줍니다. 그 왕과 씨앗이란 동화에 있는 내용인데요, 줄거리를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현명한 왕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궁궐로 들어와라. 그래서 그 중에서 왕을 뽑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은 사람도 몰려가고, 누가 왕이 될까 궁금한 사람도 구경하려고 왕궁을 가고, 궁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무술이나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씨앗을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씨앗을 하나 다 나눠준 다음에 6개월 후에 각자 화분에다가 이 씨앗을 잘 싹 틔워서 가지고 와라. 그 결과를 보고 왕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자 이제 가지고 갑니다. 6개월 동안 전 나라가 이제 화분에 싹 틔우는 게 이제 그 나라의 그 최고의 일이 된 거죠. 6개월 동안 사람들이 열심히 싹을 틔웁니다. 6개월이 됐어요. 왕이 말한 그 시간에 전부 다 화분에다가 이쁜 꽃들, 알록달록 꽃들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 꽃을 가지고 오고요. 어떤 사람은 노란 꽃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주황색 아름다운 꽃들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궐은 꽃궁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 끝에 한 아이가 빈 화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잭이라는 아이입니다. 왕이 불렀어요. 야, 너는 내 말 못 들었냐? 들었습니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냐? 이해했습니다. 그럼 넌 날 무시한 거냐? 아니요, 임금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임금님이 주신 씨앗을 심었습니다. 거름도 줬고요, 물도 줬습니다. 잘 키워보려고 햇볕에도 내어놓았습니다. 제가 원래 식물은 잘 키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키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씨앗마저 썩어버렸습니다. 그때 왕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다음번 왕은 제게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씨앗은 이미 한 번 삶아서 나눠준 씨앗입니다. 그 누구도 이 씨앗으로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왕이 받아가지고요, 넣었어요. 물을 줬어요. 안 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다른 씨앗을 가져다가 심기 시작합니다. 가장 잘 자라는 씨앗을 가져다가 심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화려한 꽃을 가지고 궁궐은 꽃향기로 가득 찬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꾼의 사기 냄새만 가득 찼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임금인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말씀을 심으셨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꼭 피어야 됩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사랑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한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숙제처럼 내가 할 것만 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기억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사랑도, 내 마음도, 내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체들 앞에 내려놓고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놓지 못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내려놓지 못했던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내려놓지 못했던 자존심을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그렇게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